네, 오늘도 예배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찬송함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에 가진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워낙 철저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대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으니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마음과 그가 세운 계획과 그가 그것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계획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원함은 거기에 있어요. 내 원함은 아시아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노력도 아시아를 향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또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즉시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원하던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마게도냐로 그가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서 4세 곶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온 집이 다 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나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가정교회로서의 처음 기초를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자기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일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순간,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교회의 시초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그때 바울에게 나타난 어려움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를 이루어 가셨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친 그런 수익이 나오겠죠. 이 수익을 통해 주인을 이롭게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점치는 실력은 아주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의 힘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무덤가에서 거하던 그 사람의 힘이 장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처럼 점을 치거나 미래의 일을 점치거나 과거의 일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그런 귀신의 사역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만났던 여종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여자였는데, 이 여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놀랍고 대단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아주 땡큐일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저 사람 강창성 목사는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만약에 이렇게 소리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이쪽 그 가운데 줄에 한 중간 정도에 앉으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무슨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고 있다가 집중이 탁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부목사로 저 맨 뒤에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재빨리 그분을 모시러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한 덩치 하지 않습니까? 네, 위로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좀 옆으로 좀 많이 커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약간 좀 겁먹는 분들이 좀 계세요. 덩치가 크다고. 근데 이분이 술에 취한 취객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가니까 이분이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부목사로서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될 사명은 있는데 이 취객을 또 만난다는 게 또 쉬운 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갔어요. 부목사니까 가서 이제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분이 술에 취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깽판을 치다가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 옆으로 쫙 보더니 조용히 따라오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좀 쫄았었어요.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나한테 덤벼들면 어쩌지? 이 온성도들이 내가 힘이 세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 취객한테 당하면 좀 쪽팔리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따라 나오니까 다행히 이제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조용히. 그래서 이제 나오더니 저한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딱 봐도 저보다 형님이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이 화가 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봐도 그분은 5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이었고 근데 기분은 상했지만 또 이 취객을 상대로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쇼를 좀 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나이가 있고 내가 좀 형인 것 같네. 동생인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라. 솔직히 이 말이 통할까 싶었어요. 제 마음은 막 콩닥콩닥 가슴은 뛰고 있는데 더 기분 나쁜 건 이게 먹히는 거예요. 저를 진짜 형으로 알고 그 50대 후반이신 분이 저한테 깍듯하게 형님 대접을 하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들, 왜 자기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에게 주신 은사라면 은사겠죠. 네. 아무튼 그 짧은 순간의 해프닝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예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냥 파이가 된 겁니다. 설교에 집중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나오면서 저를 보면서 다 뭐라고 하냐면 설교의 내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 어떻게 됐냐고, 무슨 일이었냐고, 목사님 해코지 당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의 집중이 다 깨지고 누구에게 모든 관심이 다 가버린 겁니까? 그 취객과 또 저 데리고 나갔던 저에게로 모든 관심이 다 쏠려버리면서 이 설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면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뭔가 방해를 받았다는 내용이겠죠. 오죽하면 그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고통당하던 사람,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렇게 고통당하던 한 여자의 인생을 바른 길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 여자의 문제의 근원,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고 이득을 본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귀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핍박하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의 근원이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자가 정상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칭찬 들어도 부족할 만한 일을 바울이 한 거잖아요. 막 오늘 이런 일들이 이 한밀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뉴스에 대서특필되지 않겠습니까? 타이틀에 딱 걸리겠죠. 한밀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회복되다, 강창성 목사 손대니까 귀신 쫓겨나, 뭐 이런 타이틀들이 딱 나오겠죠. 그런 소식들로 소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1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점을 치게 하려고, 그래서 돈을 벌으려고 이 여종을 데리고 와보니까 애가 멀뚱멀뚱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칠 텐데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점을 치지 못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 막 집어던지고 소금 집어던지고 동전 막 흔들다가 뭐 뽑기통에서 사주팔자가 적힌 이런 점괘를 촥 하고 빼들면,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죠? 저도 이제 영상으로만 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종이 조신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 얼마나 큰데 이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화는 누구에게 돌리느냐? 바울에게 쏟겨버려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그 발을 착고로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정작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황당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만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내 삶에는 어려울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도 매맞고 감옥에 가야만 했던 이 바울처럼 분명히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어려운 순간에 바울이 했던, 실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억울한 상황, 황당하고 웃지 못할 그 상황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그것도 그들만 중얼중얼대는 읊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교회 입구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에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덜하지만 나머지에는 좀 그런 현상이 있죠. 물론 이 비전홀이 지하라서 이 큰 소리로 밖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1층 주차장과 이어진 이 환기 창문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반주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연습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내려오면 비전홀까지 내려오는 이 복도에 찬양 소리가 꽉 차 있어서 내려오면서 그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내려오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벌써 1년 가까이 막 이렇게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다시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어둠이 깔리고 차가운 한기가 엄습해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못하고 숨죽여서 살아야만 하는 그 어두운 공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그 어두운 감옥을 찬양 집회의 현장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이 보여야 될,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왔다고 우리가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실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번 9월부터는 우리 CTS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매주 방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또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여러분 한밀교회라고 치시면 한밀교회 블로그가 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뭐 단세 할 거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정말 어떤 그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이 예배들이 잘 정리가 돼서 어떤 예배들이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심수명 TV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 이름을 걸고 또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런 또 복음도 우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능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또 헌신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해나가면서 시대에 맞는 복음 전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현장과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닥쳐와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헌신자들이 그것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만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러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열방, 지금 아프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현실, 감옥이라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서 모든 죄수가 다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바울과 실라와 정반대되는 바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모습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그때 그는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간수는 자기가 지키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는 좌절하고 쓰러져서 여기 보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자살을 그가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뒤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이 간수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간수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감옥문이 갇히고 이 죄수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는 순간 이 간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겠습니까? 간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너무나 정답이 확실하죠.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가는 우리 산미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랬다는 거야.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당장 눈앞에서는 당장 그들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들의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혔었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기도와 찬송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발의 착고를 풀어주셨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어진 것이 다 벗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찬양해봐야 뭐합니까? 기도해봐야 뭐합니까? 예배해봐야 뭐합니까? 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내릴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비전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배출해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가진 비전입니다. 자,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비전이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왔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봐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 거예요. 맞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옥중에 있으니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바울과 실라의 이 사명, 비전은 다 끝이 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불가능한 곳에서, 그 깊은 지하 감옥,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깊은 지하 감옥, 그 불가능한 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 고백은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으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에이 한번 고백해보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고백은 내가 잘 될 때건 아니면 잘 되지 않건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삶을 잘 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바로 우리 한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저 고백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더 이상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 그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더 크게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던 간수.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간수에게는 또 어려움이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한 간수를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탁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이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여전히 있다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바울의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간수는 죽다 살아난 거야. 실제로 자결하려고 하기도 했고 실제 자결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이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간수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그저 감옥에 갇혔을 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원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 그 간수의 가정과 자녀들 다 복음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과 기도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자꾸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결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좌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그는 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그는 고백했고 자신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께 그가 소망을 두고 더 기도하고 그는 더 찬양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래서 더 좌절되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감옥문을 여신 하나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그런 응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